하늘 아버지의 가족이 되려면 천부는 하늘 아버지죠.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에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혈족입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주변에 마지막까지 남는 분들은 가족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이름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무한의 에너지입니다. 어머니란 이름만 들어도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힘이 내게 전달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 박상진 교수님께서 우리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이냐? 저는 그 제목을 듣고 뭘 좀 잘 가르쳐줘야 된다, 아니면 무슨 뭐 좋은 어떤 교수법 있나 이렇게 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무슨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도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1시간 동안 전해주고 가셨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그러지 않는데 지난주에 못 오신 부모님이나 특별히 고사 선생님들은 이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교역자에게 특별히 우리 못 들은 분들도 영상을 보내주셨고 꼭 소감문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잘 가르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재산을 물려줘도요, 그 부모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마디 할 때 그 자녀가 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칠 때 학생들이 변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결여된 상태에서 아무리 잘되라 공부해라 뭘 해라 해도 그것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의 강의 중에 제 인상적인 걸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정말 부모님의 영향이 참 컸더래요. 아버지도 참 큰 역할을 했지만 어머니가 자기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자기가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든 50대 초반의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머님께서 힘들게 사셨나. 오히려 더 어머니 생각나서 눈물 나는데, 어머니의 어떤 마음이냐면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의 삶으로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7남매를 키우시는데 그렇게 힘을 다해요. 성도들도 섬기고 자식들도 섬기면서 몸과 마음을 다 닳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50대 초반에 이른 나이로 소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어머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분의 어머님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란 이름은요, 우리에게 우주와 같은 분이에요. 그런 어머니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여러분, 저에게도 아직 어머니는 살아 계십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고향에서 저를 만나려고 저 밖에서 계시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문을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서 어머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어머니 왜 이렇게 오셨어요? 연락을 하고 오시지 하고 저 목양실로 데려다 가지고, 어머니 제가 오예배 할 때까지 여기 잘 기다리고 있어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고 또 오예배 드렸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어머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문전박대를 하신 거예요. 자,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참 낯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 예수 믿을 때는 가족도 다 버려야 돼. 그래 예수님 믿을 때는 온 모든 것을 다 헌신해야 돼. 틀린
것 같지 않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닌 것 같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왔을 때 문전박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 문맥 안에는 예수님께서 감추어놓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숨은 무엇이 있다고요? 의도가, 숨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고 본문을 좀 열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요, 지금 이 문맥을 통해서 이 사건의 개요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가정의 출현을 이 안에 내보아가 있는 것이요. 새로운 영적 가정, 육이 아니라.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여러분,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한편에서는 저 사람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심지어 귀신 들렸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형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의 지금 사역이 마치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지금 그만 사역을 그만두고 미쳤다고 하니까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물론 나를 생각하는 건 맞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사역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가족, 새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서, 비록 육신의 가족일지라도 육신의 부모님이 들을 정도로 형제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그러면서 보라, 나의 형제들과 나의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나는 그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정하고 육신의 가족들을 혈연을 끊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 문맥 속에 숨겨진 의미는 육신의 가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들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을 데려가라 한 가족들의 불신앙 자체를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육신의 가족들을 향하여 이 문맥을 통해서 천부의 가족,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가족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계신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도 육신의 가족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육신이 가족이 있었어요. 그들을 지금 새로운 영적 가족의 공동체로 초청하고 있는 본문이기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오늘 이 초청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초청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가?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궁일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궁일의 손입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어디에 서 있어요? 밖에 섰더니. 무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설교 중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사역을 하고 계셔요. 설교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은 지금 사실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되죠. 이것을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문전박대하신 이유, 원래 그들이 무리가 말씀을 듣는 무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제3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들어오셔야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동생들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어머니를 사랑한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결론이 그렇습니다. 시몬, 야고보, 뭐 여러 가지 유다라는 이름을 형제들이 있어요. 다 예수님 영접하고 영의 가족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분들 막 이렇게 매몰차게 한 거 이분들 미워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적인 새 가족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한 긍휼의 메시지가 선포하는데 어머니와 가족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초청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당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밖이 아니라 당신들과 함께 내가 고향으로 들어가야 될 게 아니라 어머니, 동생들, 내가 지금 예배 있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도 와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분들이 나의 어머니요 동생들입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밖에 있는 어머니, 밖에 있는 동생. 얼마나 소원할까? 내가 그렇게 30년은 그래도 먹이주고 입혀주고 말이죠.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주고 말이죠. 먹여주고 빨래해주고 밥도 주고 얼마나 소원할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가 얼마나 소원할까? 이렇게 매몰차게 하는 이유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절로 천국 갑니까?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천국 가는 것인데,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은 비록 자신과 30년 동안 육신을 같이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아직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전 여러분은 일단은 무리예요. 무리.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무리에게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이 제자의 자리에 앉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지금 긍휼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머니, 동생들 이 자리에 앉으세요. 무리의 저 밖에 아니라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리, 이 앞자리에 앉으세요. 마음으로.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30년 동안 부모와 함께 사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했단 말이죠. 부모님의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모를 모멸하고 멸시하고 부모 공경이라는 사랑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가족과 혀를 끄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끊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가족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그리스도라는 공식적인 직분을 받으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겠느냐?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은 초창기에는요 나사렛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족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근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 친족들이 배척하고 박해하고,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돼, 무슨 너를 믿어야 구원받냐면서 배척하자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효과적인 복음을 위해서 사역의 근거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배척당할 때 끝까지 배척을 당하면서 그 나를 좀 믿어달라고 그냥 애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에 있다가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언젠가 내 가족 구원의 기회가 올 것이다 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찾아왔어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이 육의 고향을 버리고 갈대우리와 같은 그 죄악의 고향을 버리고 하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 고향으로 가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셔야 합니다. 보라, 내 형제들과 어머니 제자들을 보라.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 매몰차지만 여러분의 형제와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 이러한 초청의 메시지를 꼭 전해주길 바랍니다. 매주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행복대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에 왜 간절함이 있냐면은 참 이제 11월 12일 날 이 박종호 장로님이 오시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예전에요 300만 원 이상씩 받아야만이 가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서울대학교 성악과 수석 입학했어요. 우리나라 조수미를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성악가를. 그만큼 실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멋지게 쓰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의 1세대 운동을 일으켰어요. 지금 무슨 운동은요 그때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척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병이 왔어요. 병. 그때는 120kg가 넘는 체격인데요, 감에 문제가 생기고 암덩어리가 생기자 죽음의 목전에서, 여러분, 죽음의 목전에서 자신의 곁을 지켜준 사람은 누구였다?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래서 이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간 이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딱 유일한 유전자가 자기 딸 둘이래요. 근데 딸이 그 간 이식을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으면 못 오셨을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큰딸이 아빠가 살아야 돼 하면서 자신의 간을 진짜 12시간 가까운 그 수술을 통해서 이식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몰랐대요. 아버지가 나중에 건강하게 이제 태어난 다음에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고. 전날에 동생하고 둘이 손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고. 살려달라고. 왜 그랬겠어요? 가족이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박종호 장로님이 다시 2차 회심을 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나를 위해서 이걸 주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셨겠느냐? 자기 아들을 피 흘린 저 십자가에 주셨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이니까 맏형인, 맏아들인 아들을 대신 죽여서 나를 살려냈구나. 이 복음이 밀려와서 그때부터는요 사례비 안 받고 불러주면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1년이 쫙 일정이 잡혔는데 작년에도 못 오겠고 재작년에도 못 온다고. 저는 그랬잖아요. 자년조에 바디메오가 구원받는 비결 뭐예요? 첫 번째,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이잖아요. 따라볼까요?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부모님도 한 번 전도하고 두 번 하다 안 되면 아니에요. 될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저는 될 때까지 전도합니다. 요번엔 된 거예요. 이분은요 한 명이 불러도 간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가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됐냐면 딸을 통해서 깨닫게 됐으니 그 딸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저는 요번에 이제 상반기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신방하면서 늘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일제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거의 다 신방했잖아요. 항상 일제목 자식 구원이에요. 자식 구원 받으면 자식 잘 되는 거고. 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형제 중에 자매 중에 부모님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이 초청장을 그분들에게 꼭 보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동생들이요, 당신들이 있어야 될 자료니 새 언약의 가족의 공동체, 이 제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초청장을 들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전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부의 가족이 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이 초청의 손길,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대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밀 때 붙잡으면 돼요. 근데 이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두 번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그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5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은요, 46절부터 49절까지가 첫 번째 대지죠.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부모님,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가 국률의 손이에요.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온다면 그 다음부터 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천부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일 뿐이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안 된다. 무리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제자의 자리까지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의미와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뜻을 해석하는 게 늘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은 도대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료를 앞두고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결혼을 앞두고 주님 이 남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뜻만 불명하면 힘들어도 그건 가는 거예요. 저도 제일 힘든 거는 그거예요. 뭐 사업하고 직장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읽을 때도 과연 내가 천부의 가족으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안에 담아놓은 그 뜻의 의미를 조금씩 좁혀가다 보면 이 본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뜻을 델레마를 갖고 왔어요. 따라볼까요? 델레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델레마를 쓸 때는 의미가 있죠. 앞에 또 다른 델레마가 두 번 쓰였다는 것을 같이 읽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델레마라를 뜻이란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산상순할 때, 설교할 때 이미 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 들었죠. 이미 여러분들 예전에 다 설교 들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다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자, 델레마대로 행하는 자. 델레마 어디 있었지?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있었지. 한번 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 델레마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주문이 아니라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예요? 천부의 가족,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 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의 특권, 기도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으니. 그러니 아버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 이것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분을 아버지로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영의 공동체가 이 땅에도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슨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영의 가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국률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뜻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등록하고 우리 북소를 꾸며게 성도가 됐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너무
매일 그냥 죄인처럼 살지 마시고, 죄인은 맞지만은 그래도 내가 교회 왔으니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왔다, 뜻대로 살았다, 할렐루야. 최소한 무리의 자리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란 말이죠. 우리 요즘은 성도님들이 행복해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감사한데, 그 행복이요, 두 번째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델레마가 두 번 쓰였어요. 지금 이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주기도문에 한 번, 그리고 산상수훈 끝나는 마태복음 7장에 한 번 또 쓰였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뜻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7장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 당신을 30년 동안 내가 육으로 섬겼을지라도 당신의 아버지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성모입니까?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천주교처는 그건 잘못됐어요. 마리아요, 시몬, 유다, 야고보요, 나는 당신의 육의 가족이지만은 당신은 나의 영의 가족이 아니요. 당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제자의 자리요. 돌아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가을에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이 꼭 한 번 이상은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듣고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안 와.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우리 복음의 열정이 약해져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서? 다른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습니다. 세상에. 교회도 마찬가지요. 보면 주여 주여는 많이 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는 많지 없어요. 주여 주여는 다 무리예요. 한국교회 1200만 다 주여 주여에다가 지금 600만이 됐대요. 여러분, 제자가 사라지는 순간 더 줄어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돼야 돼요. 지금 주여 주여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 뜻은 뭐냐? 자, 행하는 단어와 같이 연결됩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포이에를 썼어요. 자, 포이에라는 말은 이제 그 메이크란 말과 똑같은데, 이 단어를요 특별히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언제 사용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시니라. 이게 포이에예요. 원래는 히브리어는 말한데요. 이 이제 신약 백성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마라 창조했는데 이것을 포이에오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일에 단어를 사용하시고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나랑 같이 이 세상을 포이에오하자, 다스리자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죄로 인해 무너졌죠. 육신의 가정이 깨졌죠. 영의 가정이 깨졌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포이에아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예전에는요 영의 가족이 육의 가족이었지만은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영육이 분리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백성을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 창조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이 사역이 바로 포이에오, 뜻대로 행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윤리 공동체가 되는 것도 맞지만은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교회의 본질은 육이 아니라 영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눈 뜨시길 바라요. 저는 성도들 이제 신방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가을에도 지금 목장별로 상반기 못했던 목장은 대신방을 초청하는데 하셔요.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가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제가 일주일 동안도 신방하면서 제가 예수님 대신 왔다 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들으면서 참 간증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배교 같은 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상처나 고난은요 훗날 축복의 씨앗이 되고요 별이 됩니다. 여러분, 저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시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로 사업도 잘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30대 초반에 한 5억을 빚을 졌다.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그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 뭐 이렇게 정직하게 벌어서 1년에 1억이 뭡니까? 연봉도 5천도 안 되는데, 그 젊은 나이에 젊은 부부 때 5억의 빚을 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5억이 당장에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뭘 느꼈냐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느꼈냐면, 가족을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궁밀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는지,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살았던 존재, 그걸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요 돈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혼 구원의 문제가 시작되어서 그때부터요 기도하면서 시간만 되면 전도했대요. 우리 그러니까 신앙 용사들이 많아요. 지금 자기 감춰도 그렇지. 그리고 토요일마다 또 전도하러 갔대요. 그때는 주일학교 선생님 다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그냥 토요일마다 전도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교회로 보내고, 주일날은 주일학교 부서 가가지고 뭐 도와줄 거 없나 해가지고, 그때 뭐 자기는 아는 것도 없으니까 간식이라도 사다 줘야 된다고 해서 집에서 간식거리 해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애들을 섬겼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한 일 뭐예요? 5억 갚으려고 열심히 물론 일도 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궁휼하심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를 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 기쁨이 전도의 현장으로 이어졌고, 그 전도의 현장의 그 영혼권의 열정이 그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5억이란 빛이 어느 순간 다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저는 왜 그런 얘기를 인정하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성도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가족 구원하려고 물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30년 동안도 같이 했고 초계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였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천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병든 자를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그들을 고쳐내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언젠가 누가 찾아오리라? 가족들이 나를 찾아오리라. 예수 믿는 그 자리에 오리라. 전도자한테 오리라. 그러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동생들, 당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자리라고 말한 것이고, 그 초청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믿고 결국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라는 놀라운 작품을 남겼고, 그 형제들은 모두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갔다는 아름다운 행복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단막극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0, 11일 3개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천부의 가족이 되는 두 가지 길. 첫 번째, 누구의 손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손. 저도 이제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게 좋은 기억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위해 노심초사 기도하시죠. 암만 설교 잘해도요, 설교 잘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가끔 칭찬하시면 그게 너무 힘이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제가 율동을 했더니 어제 전화서 너 율동 참 잘하더라. 그 어머니만 뭐든지 그냥 조바조바해서, 처음에는 설교를 못 들었는데 지금은 설교 듣고 이제 최고의 옆에서 후원자가 돼요. 그런데 성도는 신방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린 시절 버림받은 성도도 있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는 궁일의 손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결국은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공의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의 초청장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 듣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오늘부터 또 남은 하반기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